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은 약속의 자손인 동시에 축복의 후사였습니다. 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 것이었는데, 본문은 이삭이 받은 축복 중에서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 피해를 받지만 결국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본업은 유목생활이었는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농사를 짓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에 이어 야곱 또한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막을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는 표현에서도 보듯이 대대로 목축을 하는 유목 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25배나 또는 5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수확을 거둔 셈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창대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둘 수 없었던 소출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으며 자연에서 얻어지는 수확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 얻어지는 모든 이익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만족하는 일, 더 나아가 육체적 향락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 어느 선교부의 도움 없이 홀로 중국 내지에 들어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허드슨 테일러는 언제나 자신을 지탱해 준 두 가지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이레와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또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지 않겠나라는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거부가 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삭이 번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삭에게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삭은 그의 성품으로 인해 창대케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이름과도 같이 웃음과 기쁨의 아들로서 행동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26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가 판 우물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보다 넓은 골짜기인 르호봇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의 성품대로 대항하지 않고 양보한 결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일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행동으로서 평화주의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창대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이 창대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번성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번성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놀라운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이방의 왕인 그랄의 아비멜렉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 자신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과정은 그의 번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축복은 반드시 손실이나 재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이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앞선 말씀에서 이삭 또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위장하였지만 결국 아비멜렉 왕에게 부부관계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로 인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셋째 과정으로 이삭은 번성함으로 인해 덕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가 창대하게 되어 거부가 되는 과정 중에 미덕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이삭은 인내의 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울 때에도 그는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장소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내는 패배가 아니라 적들로부터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듭해서 이삭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이삭은 그때마다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고 인내함으로 결국 위해를 가하는 그들이 손을 놓게 되었고 평화 조약을 맺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용서할 줄 아는 미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아비멜렉의 요청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삭은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단을 쌓았고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번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신앙의 모든 의무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번성은 사실상 역경과 마찬가지로 신앙을 시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하고 번성하게 되면 나태하고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번성이라는 시험은 역경보다 오히려 이겨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언제나 화평을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삭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일을 대하는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태도,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줄 아는 마음, 늘 하나님과 결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또한 이삭이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불평하고 거역하고 낙담하는 대신 참고 견디는 본보기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이삭과 같이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번성할 때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간혹 자기들이 잘해서 번성한 줄로 알고 교만해져서 시험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번성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된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삭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격려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